2007년도 4월 16일 날 충격적인 뉴스가 세계를 강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학교에서 큰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알고 보니까 그 범인이 조승희라고 하는 한국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32명이 죽었고 23명이 크게 다친, 아마 당시 기준으로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미국에서 가장 큰 사건이 버지니아 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당시에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에 이 범인은 MBC 방송국에 테이프를 보내죠. 그 테이프에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을 피하기 위한 기회를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떼면서 나는 내뺄 수 있었지만 너희가 욕보인 내 형제 자매들과 약하고 죄 없는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참 묘한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의 덕분에 예수처럼 죽는다라는 말을 담긴 영상을 MBC 방송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후 많은 언론들이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가장 많이 해석이 됐던 것들이 이민 1.5세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인은 8살 때 미국에 건너왔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세계 제1위 국가라고 하고 천조국이라 하고 이런저런 좋은 수식어들이 많지만 여기도 결국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텃세나 부조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 젊은 세대들은요, 공통적이죠. 외향적인 성격, 그리고 남자다운 남자를 선호하면서 사실 그 이민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응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곳이 바로 미국이죠. 어린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체스나 술 문화, 담배 문화, 또 카드 게임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그 사회 속에 또래 집단에 들어가서 어울리는데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 같지가 않은 거죠. 이게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사회성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본인이 말을 할 사람도 없었고 본인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이 자료를 보니 안타까웠던 것이 가정은 그렇다 치고 사회는 그렇다 치고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조차도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 형제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인터뷰를 보면 그 부모는 물론 그 누나는 참 잘했더라고요. 프리스턴 대학을 나와서 이 펜타곤 국방부에서 군무원으로 일을 했던 누나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인터뷰도 나오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직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느 한 고등학교 동창생이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열의 9은 전부 다 이 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한 여인이 동창생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건대 우리는 그를 너무 못되게 대했습니다. 어떤 경우 잔인하고 비열하기까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에게 공개적으로 대답을 강요하면 그는 목소리가 너무 낮고 작아서 동굴 속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 다 좋아요. 근데 손님들 중에는 조금 짓궂은 손님들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what 이래요. 알아듣는데도 what 이래요. 그러니까 저를 갖고 노는 거죠. 예. 충분히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일단 기가 확 죽습니다. 그러면 우물우물하게 돼요. 일부러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1년에 몇 명 이렇게 간혹 봅니다. 근데 이 범인은 그걸 자주 겪었나 봐요. 우리는 그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고 그에게 중국으로 가라. 너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1달러짜리 지폐를 내밀면서 그에게 무슨 말이든지 하면 내가 1달러를 주겠노라고 놀렸습니다. 이제 되돌아보니 그 당시에 내 행동이 창피하고 그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이 젊은 청년이 과연 왜 이러한 일들을 벌였을까요? 영어도 부족하고 인간관계도 약하고 결국 누군가에게든 놀림감이 되어야만 했던, 따돌림을 당했던, 그래서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난 죽어야겠다. 그런데 나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주관적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주관적인 저의 결론은 바로 이 친구는 인간적인 대접, 인간적인 기본적인 대접,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8살에 미국에 와서 20대 초반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그의 인생은 단 10년 남짓 사는 건데요. 그는 그 안에 그 누구에게도 인간적인 대접, 그 누구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 높을 존자에 무거울 중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높여 무거운 존재로 받아 여기는 것, 리스펙트라고 하죠. 이런 존중을 그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일 수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존중함,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품어야 할 품성 중에 소중한 품성이 바로 이 존중이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매우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까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가 이 성경책 두껍습니다. 이걸 만약에 목사님 한 장으로 요약하는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목사님 그것도 너무 길어요. 한 절로 요약해 주세요. 성경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을 만약에 한 절로 줄이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하고 여러분을 포함하고 여러분 앞, 뒤, 좌우 사람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모두를 포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함께 운전해서 얼굴을 보는 사람들, 요 타코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고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동일하게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크리스찬들에게만 햇빛이 비춰집니까? 아닙니다. 입에 담지 못할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늘을 보면 햇빛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예수님 잘 믿는 농부의 땅에만 비가 내립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래라고 하는 사람들 땅에도 하나님은 비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1차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넓게 해석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들은 열등감 없습니다. 시기심도 없습니다. 아니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금방 사라지는 거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상대방을 대할 때, 타인을 대할 때 충분히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사람은요,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그 누구도 나는 무관심의 대상이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 얼굴에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받는다는 것,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하나님 절대 한정을 짓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누구든지. 지금 바로 업계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나는 하나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속에 두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흔들려도 그것만큼은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난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말과 행동에서 반드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유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랑이 이제 조금씩 차고 넘쳐서 그 사랑으로 이제 이웃 사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말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인 저도 그냥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고 그런 성도를 사랑하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처럼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나는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존중받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나에게 생기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스스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가 있어요. 내 이 말해도 되고 저 말해도 되고, 내가 뭐 이 말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입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먹어도 되고, 내가 우상에게 제물 지낸 고기를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나는 자유해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그런데 누군가 바울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기 예수님 믿는 사도가 저런 말을 할까? 나는 떳떳하고 자유로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떳떳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떳떳한데 누군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저렇게 사도가, 목사가 저렇게 말을 하네? 아니 사도가, 목사가 막 저런 거를 막 먹네? 먹어도 괜찮아요. 떳떳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실족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의 자유함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그것을 보고 실족을 한다, 넘어지게 된다,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 그것을 한다 안 한다? 그냥 안 한다라고 하는 거야. 안 하고 만다. 1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함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저 사람 참 약해 빠졌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자기 주관도 없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바보 같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냥 스스로 제한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자 중에서도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거고, 권력자 중에서도 존경받는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어서 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 한 번입니다.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품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품 인생이란 내가 내 몸에 비싼 것을 착용했을 때 명품 인생이 될까? 물론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명품 인생이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내가 믿고 사는 인생이고, 할 수만 있다라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은 정말 명품 인생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라면 그 또한 명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 애드해 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해보면 정말 빛나는 명품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런 게 빛나는 명품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몇몇 교회 성도님들에게 공유했던 내용인데요,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잃어버린 여자와 함께 누구보다도 찬란했던 순간을 스스로 내던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알츠하이머병을 알면서 기억이 점점 잃어버리는 그것들을 안타까워하는, 정말 눈물 없이 못 보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가 이렇습니다. 아주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짱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사랑하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누이였고, 누군가의 딸이었을 당신, 그리고 나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하고 그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맙게도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저 뒤에는 아이들이 예배 중에 마음껏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5년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지내면서 성장을 했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른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참 아이가 예쁘게 잘 자랐네요. 건강하게 참 잘 자랐네요. 사람답게 잘 컸네요. 라는 소리를 저는 듣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랬을 때 그 칭찬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입에서 이러한 대답이 나오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가 어릴 때 타코마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많은 어른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사랑받은 것을 지금 많은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안에 계신 분 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내 옆에 계신 분들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타코마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지내는 우리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를 함께 수고하는 일하는 분들,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특히 이민생활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들은 충분히 우리는 서로 존중해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